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품 열정 제2과 결핍을 깨달음에서 오는 열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아주 배고픈, 그리고 절박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함이죠. 이것이 꼭 있어야 하고 채워져야 하는데 부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핍의 상황에서 또 다른 강력한 믿음과 열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갖추어져 있고 풍족한 것만이 그 사람을 더 강하고 멋있고 행복하게 더 좋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무엇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강력한 그런 집중력과 또는 아주 그 간절함으로 인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또 새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대의 이 가나안 민족들이죠. 여기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수로라는 것은 시리아라는 뜻이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인으로서 시리아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죠. 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방인인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 이방인인 이 여인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게 되죠. 자, 오늘 그러한 배경하에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임한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수천 년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진짜 말씀의 실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이방인 많은 민족 족속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인 이 여인은 자, 두로와 시돈 지역의 여인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올라가면 두로 시돈이 있죠. 여기가 옛날에는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오죠. 베니게. 이 페니키아는 아주 대단한 그런 문명을 가진 그런 해양 국가였고 해양 도시 국가였고
지중해 상권을 제패한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들을 이용해서 이제 항해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들을 이용해서 먼 바다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기 두로 시돈에서부터 지중해 지역을 다 돌아서 북아프리카 지역을 쫙 해서 이제 이 지중해 많은 섬들을 전부 거쳐서 로마로부터 그리스 로마까지, 그리고 더 멀리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스페인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제 저 밑에 남쪽까지도 이 사람들이 갔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 페니키아 아주 대단한 고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이상 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그들이 축적을 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도로와 시돈 나라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민족에게서부터 알파벳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알파벳. 그래서 문자를 사용했어요. 문자. 이 페니키아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 로마 문자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고 알파벳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 북쪽의 두로 시돈과 거래가 있었죠. 그래서 두로에서부터 이제 석공 기술자들을 공급을 받았고, 이 두로 이쪽을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해서 아주 키가 큰 수십 미터에 이르는 그런 좋은 나무들, 침엽수의 좋은 나무들을 공급받아서 그걸로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또 이 시돈이라는 지역에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대단히 악한 여자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바알신과 아스타롯 여신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됐던,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자, 이런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도로와 시도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예수님 시대에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전도할 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복음 전도를 하게 되죠. 3년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하고,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 두로 시돈 지역에 이제 오늘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이렇게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오른쪽 편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했죠. 이 데가볼리 지역에도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헬라화된 10개의 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받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죠. 바로 거기 지역도 데가볼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이제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물가에서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오?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 이쪽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도 사역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먼 지역으로
이제 헬라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헬라 지역.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과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아가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바울이 가게 됩니다. 갈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에 먼저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으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처럼 구원의 복음의 순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유대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인 모세오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실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들과 동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들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뭐 어떻게 한다? 응? 너는 출신이 어디다?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말씀에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이 여자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도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외인입니다. 외인, 바깥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 북쪽에 이방 지역인 두로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페니키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 고통당하는 딸이 치유받기를 원하여 간청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갔다. 거기는 갈릴리 지역을 가리킵니다. 왜 거기서 예수님이 나가셨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거기를 떠나서 완전히 이방 지역인 두로 시돈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두로 시돈의 지역에 간 것은 누굴 만나러 가기 위한 겁니까? 가나안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죠. 페니키아인으로서 그리고 시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칭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뭡니까? 왕이란 뜻입니다. 왕. 진정한 유대인의 만유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전혀 예언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로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이 없자 이 사람들이 그 400년을 아주 암흑 속에서 지내면서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전에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핍박을 받아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다윗 왕과 같은 능력 있는 왕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에 대한 그런 고대 사상을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나중에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적 칭호로 부른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는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딸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이 흉악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험할 만큼 해로운 그런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이 딸을 막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는 거죠.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지독한 거죠. 그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23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그것은 뭐냐? 이 여인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그가 나올 것인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거절하는 침묵 속에서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가 계속 저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하십시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겁니까? 그를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너무 시끄럽고 귀찮아서 좀 어떻게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여자는 계속 소리 지르고 있고. 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런 자세가. 자,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돌아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지. 이 여자는 그냥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여인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급박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것입니다.
자기의 배고픔과 자기의 간절함과 자기의 결핍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자기의 그 상태를, 결핍한 상태를 깨닫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결핍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에게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자기들은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눈이 어두웠는데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인데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죠. 자,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아가며 율법의 형식 속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게 맞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달하고 내보낼 때 먼저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먼저 말했죠. 그게 그 뜻입니다. 선교의 원칙에 있어서 그 순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여인이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와, 너와는 상관이 없.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말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거절당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이 마음은 어떻겠어요? 한 번은 침묵으로 거절, 두 번째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절을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자세, 겸손하고 그런 경건한 자세로 주님 앞에 탁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시하고 냉대하고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쫓아보내려고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탁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도우소서의 원어의 뜻은 긴급한 구조를 요청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지금 너무나 급합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이 여자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아니 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개들에게. 아까는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더니 이번에는 너는 개들이다.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이 개라는 단어는 악한 것을 상징할 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경멸의 대상으로서 이방인들이나 이단자들을 대하여 이 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아마 흔한 동물이고, 그리고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매우 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의 습성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습성을 갖고 있죠. 죄를 버리지 않고 또 그 죄를 갖다가 도로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이단자들에 대하여 개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쓴 개라는 단어는 이렇게 막 어슬렁어슬렁 주위를 돌아다니는 들개나 막 이런 사나운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 이걸 그 단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큰 겁니다. 대단히 큰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어떻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매우 친밀하면서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이 정도의 뜻이지 막 경멸해서 그렇게 무시해서 쓰는 단어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애완용 강아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유대인으로서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그 여인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복음과 능력과 치유와 권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그것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이제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한 그 개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는 저 완전히 경멸되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떠돌아다니는 그런 들깨 사나운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인 곁에 있는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 곁에 있는 이방인이지만 주인 곁에 있는 우리 집에도 강아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마리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가 밥 먹을 때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무릎에 올라와 앉거나 바닥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먹다가 음식을 떨어뜨리면 그거는 잽싸게 와서 그거를 낼름 주워 먹게 되는 거죠. 받아 먹게 되는 거죠. 자, 주인의 밥그릇에 절대 이 강아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자기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강아지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강아지라고 표현했지만 이 여인은 주인과 함께 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나를 감히 뭐 개라고 표현해 하면서 아까도 2번이나 무시하고 거절하더니만은 이제는 뭐야 개 하면서 확 욕을 하면서 에이 내가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뒤돌아서서 가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핍된 이런 환경이 더욱더 강하게 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열정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의 부족함, 결핍함, 그의 배고픔, 그의 간절함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강아지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셔서 대신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써 만민을 이제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 그 일부분이라도 최소한의 부스러기라도 주실 것을 이 여인은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은 이스라엘만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만민에게,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 모든 지역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모든 족속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이 말 속에 번역 속에 이제 원어에는 오가 들어있습니다. 오, 감탄사 오 여자여. 이 말은 예수님이 대단히 놀라고 감탄한 것을 말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팽개치고 그냥 다 버리고 욕하면서 그냥 저주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가버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힌트의 말씀을 딱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 이 여인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힌트를 알아듣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여자의 모습에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강한 신뢰와 그리고 반드시 구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인내와 계속해서 이제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이런 것이 다 이 여인의 믿음인 것이죠. 이거를 다 보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게 두 사람 나옵니다. 지금 여기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한 명 더 있어요.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한 사람 바로 백부장 로마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아주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군인이고 명령하면 듣습니다. 저에게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오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든 언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어요? 도리어 미련하고 어둡게 되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버리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럼으로써 버림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는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족속,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칭찬해 주시면서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원하는 만큼 다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소원대로 네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서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합당한 보상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때로부터 곧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이 딸이 온전하게 되었죠. 그 백부장의 그 종도 예수님이 이제 야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가라라고 말했을 때 그 시로 그 백부장의 종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 여인의 딸도 그 시각에 깨끗하게 나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춰져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어떤 것이 부족하고 내게 있어서 어떤 실력이나 내게 있어서 어떤 성품이나 내게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줄 수 있는 권위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위자가 혹시 나를 거절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끝까지 도전하고 또 한 번 내밀고 또 한 번 간청하고 또 한 번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핍을 통한 강력한 열정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며 그것은 확신이며 그것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 그것이 이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전파가 되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 없는 자를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막 그냥 괴로워하고 막 실망하고 막 자기를 그냥 막 비하하고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난 끝났어 끝장이야 죽는 게 나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할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시고 난 믿음으로 나갈 거야 하면서 더 열심히 도전하고 한 번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는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거절했지만 진짜 거절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자세와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써 주의 권능과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